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항상 그때마다 뭡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종려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호산나 하면 다 같이 호산나 따라 부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항상 무슨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몇 가지 키워드, 여러분 이 설교를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매년 이때가 되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 몇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팜트리, 네? 그죠? 종려나무 가지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나귀 타고, 그 나귀의 의미도 얘기하고, 또 뭐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타이틀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뭐예요?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우리가 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걸 잠깐 서두에서 리마인드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4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라. 나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순종이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죠. 자, 이 과정들을 오늘 짧게 서두에서 요약하고 넘어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에 이와 같이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다.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월타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을 보면 철저히 구약의 말씀에 따르셨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구약의 말씀을 따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어놓은 책.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해 못한다고 맨날 덮어두지 말고 뭐부터 읽으라고요? 다니엘서를 반드시 이해하세요. 그래야지 계시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두 번째,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무엇으로? 순종으로 성취됐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뜬금없는 말이에요. 가서 나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기만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저항하지도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볼 수가 있어요. 나귀를 준 사람, 데리고 오라 할 때 순종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심지어 바닥에다가 덮은 사람도 있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의 순종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순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뭘 타고 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죠. 나귀가 뭘 상징한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삽입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무기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전쟁 가운데도, 포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찬송이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죠. 호산나, 호세나, 호세나 찬양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뭔지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뭐예요? God saved us today, right now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즉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것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그것을 지금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땠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all city was moved, stirred, 흔들렸다는 거. 소동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지 예루살렘에,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오셨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이 오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국 소수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죠. 다 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종려주일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십자가에 죽으세요. 금방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찬양은 잠시뿐이에요. 인간 예수를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세요. 왠지 알겠어요? 먼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순종하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축복이 와야 되지 않냐? 순종하겠다 하면 예수님 복 주셔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료주의는 뭘로 시작해요? 호산나 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던 사람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삶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끝나듯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곳,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바 됐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스탑됐던 게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 땅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21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부활절 예배 후에 다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고난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종료주일 막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부활절 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잔치 벌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또 금식합시다. 다 좋지만 진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이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좁히고 좁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벌써 사도신경을 3번이나 읽었죠. 3번째로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본문 보여주세요. 사도신경 본문 보여주세요.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먼저 묻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Apostles' Creed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보 앞에 주보 순서 보면 영어 성경으로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Confession of Faith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걸 고백해 놓는 게 바로, 그걸 서머라이즈 요약해 놓은 게 그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읽든지 외우든지 하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요약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Apostles' Creed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 그 전승을 우리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리즈를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난주 타이틀을 얘기했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의 또 하나의 답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참 말들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하는 요약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뭘 믿습니까? 그럼 그냥 믿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믿는 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도신경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뭘 믿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믿는다 했을지 하나님 믿어야 하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최소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그걸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믿습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리뎀션. 이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Salvation. 이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성육신을 믿고 대속을 믿고 구원을 믿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볼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짧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의 삶에 대한 얘기가 사도신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스킵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스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생에 태어나시 이 땅에 오신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한 거예요? 고난이라고. 그게 고난이라고 요약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에게 굿뉴스가 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해요? 고난이 위기다라는 말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암송 구절이 아시겠죠?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빌라도라는 인물이 여기 언급되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가야바라는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분명히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먼저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이타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빌라도 나쁜 놈. 어쨌든 간 사도신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 빌라도 다 알잖아요. 나쁜 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런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4절 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시죠?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죄인인 것 같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사도신경을 다시 써야 된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빼야 된다. 가야바를 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왜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빌라도는 당시 법정에서의 최고 선고자,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선고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빌라도의 죄를 따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불의를 택한 죄가 있어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죄가 없음에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 죄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한 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어리석다고 조롱받을 거예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선택하면, 즉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면 잠깐의 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그때 그것이 다 헛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무슨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걸 암송 구절로 할까 그랬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대에 물을 떠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손을 씻어요. 그럼 나는 이 죄에서 깨끗하다. 예수를 죽이라고 해놓고 손 씻어 물로 손 씻었다고 죄에서 깨끗해집니까? 그럼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너희가 이걸 다 감당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혼자 살려고 할 때 예수님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할 때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당시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대표예요. 당시 그 지중해 나라를 지배하던 힘이 뭐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 그러니까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라는 뜻과 이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가 곧 적 그리스도예요. 요한이서 1장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엔티크리스트라는 말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누가 적 그리스도냐?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짜로, 예수님을 카피해서 모방해서 예수님인 척, 메시아인 척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폰티우스 필레이트, 세상 권력의 대표로 표방되는 이 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당해요. 죽을 때까지 고난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뭐예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인간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 논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세상 권력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가 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러면 될 건 굳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셨다, 이 얘기를 왜 내 신앙 고백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게 있어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동참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분명히 말해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즉,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듯이 내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힘들 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이 말씀 함께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3,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왜 그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답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시죠?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저 사람들 내가 칼로 죽일래 하다가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납니다. 그죠? 귀를 벤 걸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보면 다 순종이에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추상적으로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정의도 알고 공의도 알고 진리도 알고 희생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야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이게 맞나?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고 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예요. 몰라도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이걸로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Total obedience.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도신경은 지나가는 고백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끝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면서도 사도신경 하지 말라 어쩐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섬겨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대신 하셨으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날 왜 필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답을 오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채찍 맞으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육적인 고난보다 더 아픈 고난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살면서 영혼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먼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음이,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고문 때문에 아파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이 세월 게 많이 들으셨죠? 이게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 영화 많이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감동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채찍으로 맞는 모습을 정말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 한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고.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왜 그런데 그거 영화를 다 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영화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은 육체적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고난이에요.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짧게 채찍 맞고 죽으셨다. 한 줄이에요.
That's it. 이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갇혀 그 사건보다 거기로부터 믿음을 지킨 것이 더 부각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보다 천사의 얼굴이 더 항상 회자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영적인 고난, 기도와 영적 전쟁, 이것에 맞춰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주보 보면 오래된 얘기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유명한 분, 옛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자식으로 양자로 얻어탄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스토리는 고난이에요. 일생이 고난.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예수처럼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내 매일매일의 삶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으로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더러우면 새 몸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올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명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점점 좁히세요. 그 그리스도인은 빌라도가 당한 고난같이 세상에서 때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뒤에 올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신경의 의미 중에 일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형벌을 줄지라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